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열어놓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지금 제가 누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가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확신의 사람이다. 강한 확신의 사람이다. 그분은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실한 그런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쳤습니다. 주, 즉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며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하나님이며 그가 바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하나님이며 그들을 광야길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며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인도해드리고 지금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받들며 섬기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는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상일 뿐이요 여호와 주 그분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우뚝 서서 자신이 믿고 확신하는 말을 담대하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믿는 바 확신과 믿음 위에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시며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 이외에 어떤 다른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소위 말하면 오늘날 뉴 에이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오직 상대적인 진리만 있을 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것은 맞지 않는다. 석가모니도 길일 수도 있고 공자도 길일 수도 있고 마호멧도 길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주장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선포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에 대하여 배타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독선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진리는 결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긴 엘리야가 그렇게 외쳐댔을 때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바알은 하나님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들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될 수 없으며 바로 주 그분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쳐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바른 정신과 생각을 가진 의사들이 굉장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시리아 대통령은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선서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그 선서를 할 때 그가 적이든 아군이든 상관없이 아픈 사람이라면 치료한다. 그런 선서를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그런 선서를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른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반대하게 되고 그래서 정부와 대항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공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었는데 그 다친 사람들을 의사가 치료해 주면 그 의사를 처벌하거나 죽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의사들이 그들이 본래 의사가 될 때 선서했던 선서 때문에 목숨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찾아가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한 병원을 차려놓고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들키면 죽지 않으면 처벌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당신 후회하지 않느냐? 위험하지 않느냐? 예, 위험합니다.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위험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거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의사로서의 선서를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그 다음에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시며 예수님만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려야 되며 나는 그분만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변질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십시오. 말씀에 가르치는 대로 진리에 우뚝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확신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다시 한번 찾아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 거주민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주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백성들에게 아합 왕을 비롯해서 그의 부인 이사벨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였는가? 바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말합니다. 절대로 바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 주 여호와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필요를 이제까지 공급하고 채워주신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오직 주 여호와 그분뿐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God of Israel.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 그분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으며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안 됩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약속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십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기다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수입이 개인 소득이 2만 불 시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메말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에 마음을 쏟지 아니하고 육신적이고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마음들이 공허하고 황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신부가 신랑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주님이여 지난밤 오시지 않으셨군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혹시 이 밤에 주님 오시렵니까? 언제나 주님이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합니다. 일도 놓아야 합니다. 공부도 놓아야 합니다. 내 사업도 놓아야 합니다. 내 직업도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놓을 때 후회할 것이 없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 반듯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들림 받을 텐데 신발 하나라도 집에 반듯반듯하게 해놓고
청소라도 깨끗게 해놔서 우리가 다 들림받고 나면 불신자들이 우리 집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 이야, 이 사람들 꼭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만 기다리고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남기지 않도록 반듯하게 살자. 어느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지 마십시오. 자기 집 돼지우리처럼 하고 살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사십시오. 우리 안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깨끗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들이 약속합니다. 지금이라도 임신해서 아기 나오시려고 하면 임신복 사줄게요. 늦둥이 봐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게요. 아까 우리 명인이 자매하고 혜진이 자매 같이 가서 인터넷에서 임신복을 선택을 해서 구입을 딱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예쁘다 싶어서 주문하려고 보면은 이놈의 미니 원피스예요. 그러지 않아도 짧은 데다가 아기가 배가 이만큼 남산만해지면 이게 쑥 기어 올라가고 나면 허연 허벅지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센치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명은이 자매 해갖고 재봤습니다. 94cm라는데 어디까지 오는가. 그래서 적어도 100 가까이는 안 돼야 안 되겠나. 그래 놓으니까 무릎을 덮더라고요. 여기 젊은 자매들 이야기합니다. 제발 장녀들처럼 옷 입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단정한 자매들처럼 옷 입으십시오. 형제들 내복처럼 입고 다니지 말아요. 요새 왜 애들이 그 내복처럼 바지가 그냥 쫙 달라붙어가지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내가 사주니까 그런 거 안 사주지만 혹시 어디서 의도 입고 오면 그건 바로 가위로 제가 잘라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건 옷이 아니에요. 그건 안에서 입는 거, 집 안에서 입을 수 있는 내복이지 밖에 입고 돌아다니는 게 레깅스라고 하는 거 절대 입고 다니지 말아요. 그건 내복이지 그 밖에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 좀 단정하게 하고 단정하게. 왜 아내가 단정한 사람들이 밖을 단정하게 안 합니까? 아내가 단정한 것처럼 바깥에도 단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길 가는 젊은 여자를 덮치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은데, 그런 일 날 때마다 특징이 뭡니까? 제가 몇 가지 봅니다. 첫째, 밤 2시, 3시 늦은 밤이에요. 아니 젊은 여자가 밤 2시, 3시에 뭐 하려고 나다녀요? 왜 쏘다녀? 왜 그 시간에 쏘다니느냐고요. 그러니까 일이 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치마인지 옷인지 구분이 안 돼. 입은 건지 벗은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 여러분 단정하게 입어보세요. 안 건드려. 요새 접촉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짧은 치마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다가 그냥 꽝 들어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좋은 본을 보이는 그런 정숙한 옷을 입는 게 합당합니다. 아멘. 왜냐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빛에 속한 자요, 저들은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저들은 사탄의 자식입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부인 자매들 옷을 잘 조심해서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옷 모양이 여러분의 남편의 도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도덕성이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란다면 옷을 그렇게 난잡하게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이 많이 욕을 먹을 테니까. 그 옷을 용납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 남편의 도덕성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가 속살을 보여줘야 된다면 남편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지 외간 남자에게 보여줘야 될 일이 없습니다. 옷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리라고 주신 것이지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은 지켜져야 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저 고건수 형제가 옷 사러 갔다가 싸우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왜 싸우고 나왔느냐? 임신복을 살라고 그러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 왜 옷이 짧으냐니까 그게 뭐 짧아요? 그러니까 뭐 고인이 열받아 버렸어요. 냅다 하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 했어요. 나라도 그렇게 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하도 짧은 걸 찾아서 이걸 갖췄는데 긴 거 못 갖춰서 죄송합니다. 이게 말을 해야지. 이게 뭐가 짧으냐고 그러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 그래서 제가 아주 기잘한 거 했네.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 중에 놀라운 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고백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처럼 죽은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엘리야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그 놀라운 확신을 심어주신 그 원천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담대했었을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수많은 바알의 신들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함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압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하나님처럼 두려워했고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는데 이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우상들로부터는 돌아서서, 죽어있는 우상들로부터는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화를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립니다. 지금 그 하나님은 과거의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상과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그 잡신에 대한 믿음이 적당한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제가 그 대구에 있을 때, 대구에서 사역할 때 거기 그 팔공산이라고 하는 데를 몇 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팔공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쌀을 가져가는 거예요. 갖다 바치기 위한 쌀을 가져가는데 집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올라가기 전에 보면은
쌀 중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쌀을 거기서 팝니다. 그러면 그 쌀을 사가지고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고로 좋은 것을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드려야 된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팔공산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비는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 제가 그거 이렇게 비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면 싫어하니까 찍지는 못하고 한참 눈여겨보는데, 그들 가운데 제가 볼 때는 1%도 이렇게 하는 게 헛된 일인데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빌면 반드시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진지합니다. 철저하게 빕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끄떡끄떡 졸면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근데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참 힘듭니다. 굉장히 계단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팔공산 올라가 보신 분. 힘들죠? 정말 힘든데요. 근데 허리가 거의 90도로 꺾어진 할머니들이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빌면 뭐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입시철만 되면 난리 나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되면 또 난리 나고, 대선 치를 때 되면 난리 나고. 다 놔두고 왜 글로 갑니까? 거기가 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요, 철저합니다. 절대적이에요. 확고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잡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렇게 견고하고 이렇게 확고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철저한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왜 이렇게 흔들흔들하느냐? 이 얼마나 수치요 부끄러움입니까?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삶 속에서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시여 생명의 주관자이시여 나를 구원하신 분이여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여 내게 놀라운 소망을 주신 분이여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자그마한 일들까지도 자상하게 기억하시고 낱낱이 돌보시고 챙겨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엄청나게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일일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내 생활을 간섭하시고 사소한 일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면 우리에 대하여 별 볼 일 없이 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2만 명 이상 모이는 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학생이 목사님을 뵙겠다고 왔는데 그 아이를 비서가 그냥 보냈어요. 지금 목사님 바쁘다. 그러니까 그냥 가라! 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비서를 불러갖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누구라도 담임 목사를 필요로 해서 만나러 오거든 절대로 그냥 보내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냐면 특별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라.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해라. 그래갖고 그 비서를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왜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보내느냐? 그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아이가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비록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해버린다면 어떻게 큰 교회가 이루어지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큰 사람이 되더라도 나중에 목사님 모른다 하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청년들 나중에 대단하게 돼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크신 분이라도 정말로 이름 없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돈이 많느냐 그렇지 않느냐 묻지 않습니다. 성공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출세했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건강하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그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섬세하고 세심하게 돌봐주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부자도 피하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도 피하지 못합니다. 출세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남에게 쥐어박히며 사는 사람도 피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늘 우리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같이 합시다. 뭐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염려. 여러분, 작은 염려에서 큰 염려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의 삶이 염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지금 집에 들어올 시간인데 안 들어와요. 바로 뭐 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어찌 됐는고? 남편이 늘 오던 시간에 오지 않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저는 제 아내가 밖에만 나가면 염려가 됩니다. 뭐 나가서 나쁜 짓 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안 놓여요. 마음이.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해 42년 동안 생활 속에 혼자 독립적으로 밖에 나간 적이 제가 볼 때는 10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로. 예. 그것도 사모님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전에 캐시라고 하는 그 캐시 쳤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리트리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사모님들만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모임을 가지는데 이제 2박 3일 갔다 오는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대구까지 막 태워다 주면 제일 속 편한데 그래 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태워 보냈다. 그때 휴대폰도 없을 때고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대구까지 태워주는 게 속 편한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염려가 많아요. 예, 그래서 염려는 우리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이 어차피 가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우리 저 최한나 자매님 그 저기 누구야 노아가 침대 위에서 뛰어놀다가 꽝 넘어지면서 이게 여기 턱을 딱 찧어가지고 몇 반을 꼬맸습니다. 아마 이제는 침대 위에서 조금만 뛰어도 염려가 될 겁니다. 또 찍을까봐. 경험까지 있으면 더 염려가 커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게 염려인데 이 염려라는 말이 나뉘어진다는 말, 나뉘어진 마음 그런 뜻이에요. 뭘로 나눠졌는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마음이 있고 그래도 하고 또 걱정스러워하는 그런 쪽으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염려라고 합니다. 이 염려와 관련해서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만 시작.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거예요. 염려와 관련해서 우리 어떻게 염려를 극복할 것이냐? 첫째, 보라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것이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보아라. 그게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거두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물교제예요.
종종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실물 교재를 보아야 됩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날짐승들을 보십시오.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근심합니까? 걱정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가 운다 하지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새가 운다 하잖아요. 예. 이상한 게 아니죠. 새가 운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 왜 우는 소리 들려요?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새가 노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새는 안 울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미물과 같은 새들도 먹이시니 내가 어찌 걱정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찌 염려할 필요가 있고, 내가 어찌 근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새들을 바라보게 되면 노래하게 됩니다.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날짐승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시리라. 그래서 찬양하게 된 거예요. 염려가 들 때마다 날짐승들을 바라보십시오. 저것들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노래 부르고 사는데, 그보다 훨씬 뛰어나고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시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거기다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염려하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네. 여러분, 인간은 참 미련함이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쓰나미가 왔을 때 동물들은, 짐승들은 벌써 먼저 다 피했습니다. 먼저 다 피했습니다. 근데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하나님이 경고하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데로 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끔찍하게 해를 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톡톡 치실 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강펀치 날리기 전에, 잽 날릴 때 빨리 돌이키고 주님과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어퍼컷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짐승들은 벌써 얼른 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우리는 만물의 으뜸이라고 떠들어대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짐승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데도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여서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제자들 전체에도 말했습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시험에 달지 않게 기도해라. 베드로는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한 방 먹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뉴가 그 메뉴 아니에요. 제가 42년 동안 이상 설교했지만은 설교할 때마다 빼지 않고, 베드로만 말하면 거의 빼지 않고 나오는 메뉴가 그 메뉴예요. 그 메뉴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하늘나라에서 기가 따갑겠어요, 그거. 내가 그때 그 좀 경고를 받아들이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시험 들지 않게 기도했으면 됐을 텐데, 저 또 김규 목사가 또 설교하는구나. 얼마나 기가 따갑겠습니까? 우리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멋진 삶을 사십시다. 그거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거울로 보여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염려가 엄습해 올 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Behold, 보라는 내용하고 consider. 그냥 consider라는 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거 아니고 나를 깊이 생각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테레비가 가져온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눈앞에 번쩍번쩍거리는 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성도들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병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좀 깊이 생각해라.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크는지 한번 깊이 생각 좀 해봐라.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보고 사십시오. 눈 감고 살지 말고. 생각하고 사십시오. 생각 없이 살지 말고.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 중에 그 말씀을 제일 좋아합니다. 눈 깜짝할 동안도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얼마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지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여러분 침을 얼마나 자주 삼킵니까? 맞아요? 그 짧은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염려는 붙들어 매놓으시고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고민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심리학적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바꿈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풀어가십시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다. 바깥 바람 좀 쐬세요. 그래서 한번 환경 좀 바꿔보라는 거죠. 여행도 좀 한번 해보고 모두 좀 한번 해보고. 예, 그거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뭐예요? 다시 제자리입니다. 왜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풀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풀고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사주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살게 한 이 새로운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확신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며 믿으며 따르며 살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들을 붙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을 좌우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에 먹칠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